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0장 39절부터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10장 39절 42절까지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합독해서 38절로 42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의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냥 그것만 주시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시시오니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리아가 옳으냐 마르다가 옳으냐 이 관련해서 난해 구절까지는 아니래도 해석하기가 조금 묘하죠. 그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여성 성도들 교회 직제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교회 직제도 그렇고 다 남성 중심이죠. 여성은 안수 뭐 다른 교단은 주지만 저희 교단은 여성 안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성의 활동과 봉사가 없으면 상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대교회도 그렇고 세미나나 교육 이런 데 가면 여성들의 봉사와 활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성 안수는 주지 않아요. 뭔가 이율배반적이죠. 그렇게 중요하고 저기 하다면 목회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무슨 제사장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시간은 그걸 논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이런 본문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정작 그렇게 중요하다고 추켜 세워서 일은 시키면서 어떤 핵심적인 교회 리더십에 관해서는 여성을 자리를 주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모순되다. 이건 우리 교단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럴 거면 저는 양심껏 그럼 봉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반대로 여성도 안수를 주는 게 마땅하다. 과거에 수십 년, 100년, 200년 전부터도 계속 이런 전통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진 선교사도 여성으로서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선교사로 나가면 굉장한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의 양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남성 선교사들이 워낙에 잘하나 그런 건 여태까지 통계치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건대 의외로 오랫동안 현지에서 차분하게 그 선교 활동을 하는 건 대부분 여성 선교사분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럴까? 그래서 요즘에 나도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 해가지고 함께하는 분들에서 담임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안수 집사만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 다 써야 되나, 어디까지 쓰나 요새 그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런 태도들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 상대편의 헌신과 봉사를 인정해 주는 게 되고, 또 때로는 본의 아니게 여긴 남성 중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건 인정받기도 하고 어떤 건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아마 조만간 우리 교회도 자꾸, 그렇다고 또 지금 우리 교단이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 또 여성 중에서 안수 받고 싶은 사람 모아가지고 하진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질문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봉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거를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 잘못 말하면 말씀이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식당 봉사는 누가 해요? 다 마리아 아니면 마르다들인데, 마르다 한물이 있고 마리아 한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민감하기도 하고. 자, 뭐가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목회를 하고 늘 설교 중심 사역을 해왔으니까, 그러면 나가서 목회자로서 열심히 다른 봉사를 하는 게 중요한지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게 중요한지, 그럼 여태까지 저는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목회를 30년씩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제 현장이나 봉사의 현장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가? 좀 2차적인 걸 하고 있는 건가? 질문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대답도 어렵고. 답은 이미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질문은 조금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죠. 누가? 마르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마을에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마을에 들어갔어.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 마리아.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면 또 누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나사로. 그럼 어느 지방이에요? 이 지방이 어느 마을이에요? 베다니 그쪽이든지 아니면 뭐 어느 마을인가 이제 나사로 셋이 있는데, 오늘 나사로는 등장하지 않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늘 극진히 보살폈던 것 같아요. 오시면 막 헌신적으로. 뭐 여러분인들 안 그러겠어요? 목회자 간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거, 내가 잘 못 먹던 거 막 이렇게 내놓고 시중을 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르다가 오르냐 마리아가 오르냐를 안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하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같이 준비해 놓고 차려놓고 이제 설교를 듣고 같이 구역 예배도 하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제 변형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뭘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예요. 예수님한테 대접을 하면 뭐 20첩 반상을 낼 리도 없고, 왜냐면 여기는 음식이 뻔한 지역이거든요. 그 마른 부침개 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아랍이나 이런 데서 먹는 거, 말라 있는 빵 같은, 얇은 빵 같은 거 붙여놓고 뭐 올리브유 있으면 그거 찍어 먹으면 끝이에요. 뭐 이 당시에 무슨 소스가 개발이 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소스를 막 이것저것 버무려가지고 뭐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근데 뭘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40절에 보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39절에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근데 이게 산란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주님은 1차적으로 먹을 걸 달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자발적인 그 환대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요때까지만 해도 자발적 환대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산란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꾸 어떤 게 옳은지를 고민하고 계셔 보세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환대를 하는 것에서 마음이 산란하기 시작하는 것. 산란이라고 하는 건 빛의 산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학에. 빛이 한 구석으로 들어오다가 유리나 물이나 이걸 만나면 파장이 확 퍼져버려요. 그럼 빛이 여러 갈래로 간다는 거죠. 아름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한 번에, 문제점이 뭔지 저거를, 그래서 A부터 Z까지 모든 거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것도 산란이에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여기서 산란했다고, 마음이 산란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게 자꾸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오셨으니까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드려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뭐가 비교하기, 이게 산란이에요. 비교하기 시작하고 견주기 시작하고, 내 동생 저 둘째는 막내겠죠. 만약 오빠가 있으면 막내는 참 얄미운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저 막내는, 나는 지금 너무 바빠 죽겠는데 분주한데 저기 떡하니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턱 빼고 지금 말씀 듣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현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뭘 해도 눈치 보일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집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식사 준비는 안 끝나고 그러면 또 어떤 눈치 없는 친구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얼른 여기 봉사하다가 말고 와가지고 쫙 앉아서 설교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책임을 맡은 사람은 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계속 할 수도 없고 안절부절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집회를 계속 참여를 해야 돼요. 그때 목회자가 정리를 해줘야죠. 우리 집회 다 끝나고 같이 해 먹읍시다. 같이 만들지 뭐. 왜냐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면 차서를 정해주면 그뿐인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가정밖에 안 되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미리 나 밥 먹고 왔어, 이것도 아니고 나중에 먹지, 이게 뭘 중요해, 그러면 두 사람 다 편했을 텐데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 이미 역할이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역할이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시작했으면 군말 없이 쭉 가면 돼요. 그럼 저는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르다도 시험 받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야 될까요? 섬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경청도 되게 중요하고, 또 주님은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과업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조금씩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몇 번이나 만났을까요? 그래봐야 일생에, 그 공생의 기간에 두세 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음식 대접할 기회가 다음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음에 만나면 좀 나사로스 죽은 다음에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하자면. 그럼 마르다 입장에서는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밥 한 끼, 뭐 언제 또 오실, 그러니까 죽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십자가로 가시는 걸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지나가시면 1년이나 있다 오실래나 2년이나 있다 오실래나 오늘 내가 말씀을 못 듣더라도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마음이 산란해졌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 질문하면서 마르다가 고민했던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고급진 질문이에요? 아니면 유치한 질문이에요? 유치한 질문이에요.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저만 혼자서 턱 깨고 말씀 듣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라고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한테도 아니 처음에 마음을 이렇게 안 먹었을 거잖아요. 내가 오늘은 주님 꼭 요 떡 하나라도 빵 하나라도 맛있게 만들어 드려야지 이렇게 안 그랬겠어요? 시작은 그랬을 텐데 어느덧 원망도 하고 있잖아요. 주님 보고만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부엌 일은 누구 몫이에요? 이 당시나 지금이나 중국하고는 좀 다르죠. 중국은 남자들이 요리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또 식재료를 여성들이 가져오면 남자들이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일은 누구 거예요? 그 문화권 안에서는. 그 사람 남자들 거고요.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여성이 지금 일하고 시작하고 부엌 일을 마르다가 잘하는지 뭐 하는지 주님은 몰라요. 그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역할의 분담이었지. 이게 교회는 아니니까. 만약에 여기 이 집의 가장이 주님이라면 이거 탁탁 일사불란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설교 다 듣고 해라. 지금 말씀이 중요한데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이 가정은 누구네 가정이에요? 마르다네 가정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알아서 본인들이 하는 거죠. 주님한테 이걸 요청하는 것, 이걸 대답을 들으려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문화 안에서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주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는 모르는데? 이거 너희들이 다 합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다시 교회 문제로 놓고 보면, 교회에도 가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회의하라고 해요. 대화하시라고, 다.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는 대신에 공동체가 있는 데에다가 정직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몸에 힘에 부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누군가 몇 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전도에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설거지는 조금씩 나눠서 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남전도회가 좀 붙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럼 또 남자들도 가서 설거지 당번을 정해가지고, 뭐 만드는 건 또 못하니까 우리들이. 그러면 남성들이 설거지라도 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회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가정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본인들이 그런 역할들이 있었을 거고 알아서 그걸 했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분란이 일어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주님도 원망하고 동생은 얄밉고 오빠는 어디 갔는지 지금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마르다는 좀 그렇다 치고 마리아는 아주 싸가지가 없는 동생인가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본문 자체 해석을 마리아가 훨씬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메시지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뭔 얘기 하셨는지 지금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주님의 말씀 중에 공생의 그 과정 중에 증거한 말씀 중에서 안 중요한 말씀은 또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중요하지. 그러면은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주님만 턱 깨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밥은 누가 해? 그러니까 소는 누가 키우냔 말이에요. 다 딴 데 나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 키우는 사람도 있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할의 문제지 중요도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거기다 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이걸 또 뭐 심리학에서나 상담에서는 공감을 먼저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주님이 뭘 본 거냐면 마음이 산란한 걸 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대단한 걸 차리느라고 그러면 이게 각자가 자기 역량과 자기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주님과의 식사 및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식사도 다 같이 준비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주로 여행을 하시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 물고기 잡으면 무슨 여성 동지들이 딱 와가지고 그 물고기 막 해체해서 뭐 구워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직접 하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이 직접 다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마르다가 아무튼 처음에는 뭐 열렬히 환대하고 환영하다가 일이 이 꼴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정답은 4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은 일단 나온 거고. 주님은 저 혼자 내버려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어려운 건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는 일이냐?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좋은 편, 그러니까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의 의미로 본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목사로서만 대답하면 그냥 내가 하는 설교를 잘 경청하고 있는 청중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럼 양심껏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 다 일체 중단하고 다 설교만 듣는다고 하면 그건 또 가능하겠는가?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설교 끝나고 밥 같이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12시 반부터 뭔 밥을 해. 그냥. 그러면 1시간 넘게 걸리는 누군가의 수고가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릴 수도 있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가서 밥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그래서 와서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밥 준비하는 분들은 마음이 좀 불안하긴 하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우리도 뭐 여러 차례 전기 안 눌러놓기도 하고 별짓 다 있었어요. 막 12시 올라갔는데 밥이 안 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그 형편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 이전에 본인이 산란하지 않도록 마음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해준 게 아니라 너 이거 했으면 그 서운하기라도 하죠. 선택은 누가 했어요? 마르다의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마르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잘 해석해 보면 마리아는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그것을 택했다. 너는 그러면 네가 좋다고 한 걸 택하지 않고 마리아한테 윽박지름을 당해서 음식하는 걸 택했느냐라는 반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먹을 빵을 내가 한 끼 잘 먹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돌아가기를 원해서 그 일을 준비한 거 아니겠니?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신방 와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 당시에 주님은 지금 시대의 목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자기들의 영혼과 관련돼 있는 걸 청중들도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따라다녔겠죠. 그러면 어떤 자세로 처음에 시작했는지도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중요한지 이거 자칫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마리아가 중요한지. 다만 때가 때이니만큼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리지널 주님의 음성으로 전달하는 천국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리아는 밥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마르다는 아주 어리석은 1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말이야. 거기서 밥은 무슨 밥이 중요해? 근데 하지만 손님 입장에선 밥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의 요 구절만 놓고 보면 주님은 마리아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마르다가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는 건 맞죠. 그러면 마리아는 마리아 스스로가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말씀 경청하는 걸 선택했고 마르다 너는 너가 좋다고 처음에 네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한 밥하는 거 음식 만드는 걸 선택했어. 그럼 마리아는 지금 중간에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렇다고 또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는 거고 마르다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대화에 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소소한 얘기했겠죠. 뭐 바로 대놓고서 이렇게 쏴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1. 다음부터는 무조건 말씀 듣는 일만 선택해야 될 거다. 깨달았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다고 하면 당연히 봉사 따위는 2위구나 3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나도 그럼 내가 미쳤어?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밥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집에서 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여전도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죠 설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마르다는 다음부터 뭐만 선택하면 돼요? 열심히 이제 마리아 옆에 탁 붙어가지고 아니면 마리아를 탁 밀치면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정말 그럼 정답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둘 다 맨날 그 일 가지고 티격태격 할 거잖아요. 저는 주님이 그냥 네가 처음에 좋다고 생각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주님이 1인칭으로 말씀하셨을 때 나는 너희들 마음을 다 알아. 말씀을 경청하는 자는 경청하는 자대로 나를 아끼는 태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분이니까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예우잖아요. 설교할 때 졸면 어떻겠어요? 설교자 기분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그 정도로 재미없게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자세가 제일 좋겠어요? 정말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하나하나 놓칠까봐. 그럼 막 설교자는 막 더 하고 싶지. 그래서 1시간 반씩만 하고 싶지. 원하는 말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가는 건 원치 않지만. 그런 거예요. 그럼 밥을 잘해오는 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고 정성을 다 기울여 한 걸 오면 주님이 산통을 깨느라 지금 말씀을 들을 때지 이 친구야 그렇게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성품상 그건 아니었다. 본문만 놓고 봐도 그러면 마르다는 막 평생 열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디 가면 절대로 봉사 안 하고 주님이 이 시대에 와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접대하고 봉사하고 만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그분의 말씀을.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잘 하시면 돼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개인적 삶의 예배 현장에서도 그게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봉사단체 가서 또 말씀만 듣겠다고 하시면 안 되죠. 봉사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봉사, 몸을 들여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목사님 따라다니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계속 그것만 들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와 때가 있고 환경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뭐 갈등 가질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저는 그게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든 성심껏 할 때에 주님이 설마 말씀 안 듣고 식사 준비했다고 야단치겠는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환대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거 소홀하다고 너는 나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이렇게 야단하실 분인가?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이 아니라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제일 좋은 편을 선택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본문상 맞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때로는 시간보다 돈을 더 쉽게 내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돈도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요? 주구장창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럼 부자들은 안 받고 가난한 사람만 받을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차별하지는 않을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취향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뭘 더 원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기준이 있고 규칙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엌 봉사는 여럿이 같이 힘을 합해서 서로 같이 한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사람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문제고 또 아무도 안 오셔도 돼요라고 자기 혼자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맞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한 거니까. 뭐 우리 교회는 어떤지는 제가 부엌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혜가 필요하죠. 다 같이 필요한 시간에는 마르다가 같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교사를 하는 게 낫습니까? 식사 당번을 하는 게 낫습니까? 기도하는 게 그래도 폼나 보니까 기도 당번이 제일 중요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각자가 잘하는 걸 하되 모두가 협의해서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을 때 그건 지혜롭게 할 몫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전에는 저도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본문을 좀 더 넓게 이렇게 보면 꼭 그렇게만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요것도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나면 물어봅시다. 그때 마리아만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마리아만 편들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는 이 답은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가 아니라 좀 더 묵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교회 생활에서 늘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산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들 잘 보시면서 우리 안에 이와 유사한 문제는 뭐가 있을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왜 우리 마음은 산란스러울까? 그러면 산란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거죠. 그분만 보고 그분이 어떻게 그분이 설사 그럴 수도 있죠. 마르다 너는 안 되겠어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주님의 성품상 그럴 분은 아니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의 그냥 결론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이 맡은 일은 달라도 저는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은 경청하면서 같이 묵상하는 그런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큼은 가는 거니까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공부하고 우리 갑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마르다가 옳은지 마리아가 옳은지를 묻기 전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을 보며 일하고 있는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마음에 산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줄어들 거다. 이 마음이 산란하다는 말을 잘 기억하고 기왕에 주님 안에서 내가 시작한 일들이라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묵상하며 가겠다. 굳은 심지로 살아가겠다. 봉사가 됐든 말씀 듣는 일이 됐든 어떤 게 서열상 우위인지를 따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가장 천해 보이는 화장실 청소만이라도 내가 하면서 주님 나라로 향하겠다 하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자들이 성심을 다하여 하는 일 가운데 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행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덜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형편도 있고 어떤 이는 더 어렵게 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 마음이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데 꼭 수평을 맞추려고 어리석은 질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때로는 상대편이 더 쉬운 걸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사오나 그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먹었던 그 마음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이 생각 변치 않고 끝까지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실 건 믿사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